안녕하십니까? 네, 형제 자매님 팀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해주니까 아주 너무 감사했고 여름 수양이가 선뜻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7월 여름 수양의 달이 왔습니다. 그 특송하신 찬송가 가사가 정말 한편의 시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노래한 정말 아주 저도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제가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조용한 정원을 거닐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쁨 비슷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예, 저 새벽 이슬,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 나의 그런 교제하는 기쁨,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그리고 성도 간에 또 서로 간에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데, 성도 간에 교제하는 기쁨은 약간 불완전합니다. 중간에 어떻게 무슨 약간 사달이 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교제하는 기쁨의 베이스가 깊고 풍성해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과의 교제도 이제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수의 강이 묘절 드릴게요. 시작. 명절. 거기에서 생수. 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7월 첫 주를 허락하시고 이제 저희들 여름 수양회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여름 수양회가 저희들이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런 수양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듣고자 나온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영혼과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한마디 음성을 그 심령에 듣고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또 새 한 주를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죄인이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입니다. 그래서 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강 중에서 특히 우리의 강, 한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늘 보고 사는 한강의 그 이름의 변천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한강을 먼저 차지하고 있었던 고구려 시대 때는 한강의 이름이 아리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 때는 열수라고 불렀고, 조선 때는 서울경자를 써가지고 경강이라고 불렀고요. 오늘날은 한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름이 고구려 시대 때 사용했던 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강의 한은 이제 크다는 뜻이죠. 한강이 정말 큰 강입니다. 한강은 세계 넘버원으로 그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 중에 강폭이 세계 넘버원입니다. 우리가 아는 파리를 유럽 파리를 가로질러는 그 세느강은 폭이 130m, 런던을 가로지르는 그 템스강은
300m가 좀 안 된다는데 우리 한강은 폭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몇백 미터 되는 것 같습니까? 예, 그 1km하고 1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예, 도심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런 큰 강은 없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우리는 강 하면 일단은 그 시냇물이 아니고 강 그러면은 폭이 넓고 많은 물이 흐르고 또 시원한, 그리고 그곳에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 풍요함을, 왜 그러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시원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을 생수의 강으로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 이름과 같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미 일러준 대로, 약속한 대로,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여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런 풍요로운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앞에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오병이어 사건은 그 유월절에 있었던 그 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기 때 있는 내용으로 6장과 7절은 그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6개월 후의 내용입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기대로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인 예수님이 올라갈 생각이 없자 그들은 답답해서 예수님께 한마디 충고했습니다. 그 충고를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리.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이용하여 그 유명해지시라고 예수님께 한마디 충고를 한 것입니다. 동생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년, 많게는 30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 믿게 되었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유다는 유다서를 썼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명해지라는 형제들의 그 부추김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6절로 9절인데요.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며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때, 특히 십자가의 때를 생각하며 움직이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엄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그 며칠 상간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명절 중간에
예수님은 성전에 나타나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글을 아느냐는 말이 그 문자 해독을 하느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배우지 않았는데 라는 말은 정식 랍비 학교에서 율법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권세 있게 가르친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들의 놀라움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저자로부터 직강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책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그 성경책에 그 주인공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지요. 여기서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영광, 곧 자기 사욕을 위해서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10계명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10계명을 어기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럼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 곧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유대 장로들이 규정한 그 39가지의 세부 규정사항 마지막 번째,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지 말 것, 그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죠. 그래서 자리가 이동이 된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법을 어기도록 사주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할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설명 안 해도 알지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 시작되었고 모세의 율법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에게 하도록 하였는데 만일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과 겹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으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모세의 할례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할례의 시술을 행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한 아이를 건전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할례는 그 8일밖에 되지 않은 한 사내 아이의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줌으로써 그 신체의 한 부분을 건전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38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을 고쳐준 것은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참된 안식일의 준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으로 골골골 앓아서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하던 그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그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십계명이나 율법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규례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폐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자신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준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일이라면, 할례가 이것이 일이면 저것도 일이고, 할례가 일이 아니라면 병자를 고친 것도 일이 아닙니다. 예. 자기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예. 다하는지? 예. 예. 내로남불이라고 하지요. 예. 틀렸나요? 그게 사자성어 아닌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주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이 유대인들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내로남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내로남불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비포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남을 판단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25절부터 36절에는 예수님을 그나마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겉모습만 가지고 잘못 판단하는 사람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행하실 표적을 기초로 예수님을 믿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과 달리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믿을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많이 행해 주어도 이미 자기들의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배척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랍비들이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르게 호련히 임한다, 갑자기 호련히 임한다고 자기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선입관으로 인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호련히 온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자녀로 또 형제들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권세 있는 가르침이 있지? 이런 가르침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 편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들의 편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단 말이냐?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의 괴수가 못 박히는 형틀인데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배척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선입관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배척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예수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나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이냐 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볼 때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난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파멸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볼 때 오늘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 갖고 구원과 영생에 관심 갖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무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모든 선입관을, 편견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포커스 맞추어서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함으로써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생애 최대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네,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과거 출애굽한 조상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사막을 다니면서 고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이렇게 나뭇가지 잎을 엮어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체험을 하는 기간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그 초막절 기간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성소에 물을 붓는 의식을 매일마다 행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행했고 마지막 날에는 7번 연속으로 행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광야 기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식이었고, 또한 앞으로 풍성한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온 백성이 성회로 모여 성소에 7번의 물을 붓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폐막식을 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을 향해 무엇이라고 외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와, 이 얼마나 놀라운 초청입니까? 그리고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은 7일간의 초막절 행사를 다 마친, 그리고 이제 집으로 뿔뿔이 돌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의 내면의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초막절 축제였지만 축제가 끝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람들의 내면의 갈증을 보셨습니다. 아니, 초막절 축제를 즐기면서도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현재 적용한다면 지금처럼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십니까? 영혼이 지금 갈증이 해소되고 계십니까? 아니, 왜 초막절 행사를 지켰는데,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니,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여전히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싸운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초막절 행사와 주일 예배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온 것입니다. 종교적 예배라는 세레모니를 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38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그 배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합니다. 곧 마음,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가 터져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수가 강처럼 폭포수처럼 흘러나오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와,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까? 37절과 38절 읽어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마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로 가서 마음껏 마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마음 허전하면 친구한테 갑니다. 술로 갑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으로 갑니다. 게임으로 갑니다. 돈으로 갑니다. 쇼핑하러 갑니다. 취미활동, 예술활동하러 갑니다. 남친, 여친에게로 갑니다. 또 어디로 갑니까? 뭐 많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는 생수의 강이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머리가 띵해지고 더 마음이 뻥 뚫힌 공허함이 생깁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야 생수의 강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헛된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서 마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사함을 위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생수의 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생수의 강은 신자들 마음에 임하게 될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 중심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로마서에서 배웠듯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지 않고 죄가 또는 이렇게 사탄, 그런 악한 것이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이는 성령님의 풍성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강은 풍성함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자유함을 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 삶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 말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지 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 후부터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한량없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역사가 사도행전의 그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감동적인 초청을 들은 무리들은 하나같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종교 경찰들까지도 감동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서 하는 보고가,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내며 이 저주받을 놈들 하며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전에 밤에 찾아왔던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가 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한 것을 알아보기 전에 심판을 하느냐? 율법을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니고데모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자 그냥 대놓고 니고데모를 예수와 한 패거리처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생각해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 멍청한 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목마름도 아십니다.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정말 그 내면에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은 어거스틴이 말한 그대로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채워질 수 있는 텅 빈 공간입니다. 저희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그 텅 빈 공간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참으로 정말 복된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